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동행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만큼 형제와의 동행이 중요합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눠요.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건강한 신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가지도록 길을 잘 인도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조금 오해해서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정말 어린아이도 다 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하나를 딱 끊어버리는, 하나님 사랑 끊어버리고 이웃 사랑 끊어버리는, 이렇게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일어납니다. 그런데 절대로 건강한 신앙은 이 둘을 나눌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동행은 형제와의 동행, 이웃과의 동행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이에요. 무엇을 먼저 하느냐의 문제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사랑을 첫째 그렇게 놔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다는 건 크기를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오늘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같이, 또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형제와의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 하나님만 보는 신앙 되어서 하나님 앞에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에 머무르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만큼 형제와의 동행이 중요하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아주 잘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에요. 10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다시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깨끗한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오늘 1번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 때에 나아가자라는 단어가 그냥 가라 이게 아니에요. 고 개념이 아니에요. 너 가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I will go 하는 내가 가겠다 개념이 아니에요. Let's go 개념이에요. 이거는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나아가자. 나도 갈 테니 너도 가자 이 말씀이에요. 나도 갈 테니 너도 가자. 이 단어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로 나 혼자 그렇게 가야지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가고 너도 가자. 함께 청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어적으로는 청유형 이렇게 쓰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 이단들은 딱딱 분리시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일 처음 초대교회부터 제일 먼저 나온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분리시켜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건 거룩한 것, 성스러운 것, 세상으로 하는 건 속된 것, 그래서 성속을 분리시켜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 바르게 하면 되는 거고, 세상에 나갈 거는 어차피 우리가 뭐 다 놓고 갈 거, 이거 뭐 특별히 신경 쓸 거 있냐? 그러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키는 거, 이게 제일 먼저 나왔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이원론적인 사고죠. 성경은 이원론적으로 우리를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형제 사랑과 같이 가야 되도록, 그래서 예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께서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기 원하지 않으셨으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앙생활 하게 하시면 되고 그대로 가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제와 동행하는 것과 아주 같이 함께 나가야지 건강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된다 하는 것도 우리 안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면서 그 말씀은 참 잘 외우세요. 그런데 같은 요한이 쓰고 같은 3장 16절 중에 요한 1서 3장 16절이 있는데요, 이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그 사랑 가지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그 사랑을 행하자.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믿음의 자리를 이렇게 지켜나가실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힘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없이 사람만 보고 살아가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 없이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 끝나버리니까. 그건 그냥 세속적인 사랑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잘 갖춰라.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형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려면 먼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 시작되었잖아요. 우리의 변화로부터 이것들을 막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쏙 빼고 다른 사람들만 자꾸 얘기할 때가 많아요. 오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남 시켜버리는 게 아니고요, 나 혼자 가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나도 갈 테니 너도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을 혹시 아십니까? 이게 참 유명한 책이라 어떤 분은 많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보지 않으셨다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을 좀 한 번씩 보십시오. 이럴 때, 힘들 때일수록 이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닭고기 수프라는 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된장찌개 같은 거예요. 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의 소울푸드예요. 집에서 그냥
가장 힘들고 막 이럴 때 또 가장 간편하게 빨리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러면서 이렇게 몸에 영양 보충이 확 되면서 힘을 낼 수 있는, 이게 닭고기 수프거든요.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작가가 그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이렇게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혼을 위한 된장찌개 이런 말이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들 중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지하에 아주 유명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덤을 가지고 묻혀 계시죠. 그 중에 한 대주교의 비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여기 실려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일 내가 내 자신부터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하는 비문이 써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하지만 가장 처음은 바로 내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대주교는 마지막 죽음의 자리 앞에 딱 놓여서 그때 깨달았다 하면서 마지막 글을 남기고, 그게 비문으로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누구에게 얘기하실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적용하시기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 될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물이 흘러가듯이 다른 곳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기에도 중요한 말이 있어요. 먼저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건 말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원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오늘 살 것, 내일 살 것, 여기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이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니까. 세상을 세속적으로만 보고 더 영원한 것을 가지지 못하니 오늘 사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먼저 하고 그것을 꼭 붙잡으면 영원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호령 교수님이 국문학자시잖아요. 이분이 우리나라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어제라는 말이 있고 오늘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일이라는 말은 없다. 내일이라는 말은 한자어다. 그런데 재밌는 건
내일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모레와 글피라는 우리말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오늘 우리가 당장 살아가는 당장 내일의 급한 일만 보지 말고 좀 더 멀리 보라는 것이 조상들의 지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당장 오늘, 당장 내일 거기에만 매이지 말고 그거보다 좀 더 멀리 봐라. 그것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 동행하고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더 멀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먼저 굳게 잡고, 근데 여기에 말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본문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라며 형제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말씀은 딱딱 끊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딱 끊어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는 것, 거기에 신앙의 초점을 두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만큼 보이는 형제들과 그 사랑을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나누고 어떻게 섬겨나가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외골수적인 신앙을 자꾸 가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신앙이 깊어지셨는데 옆이 없고 돌아보는 게 없고 그저 하나님하고 나 이렇게만 자꾸 쫓아가려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원론적으로, 잘못하면 이단적인 것으로, 신비적인 것으로 빠져들기 쉬운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함께 동행해 나가는 것만큼,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만큼 우리는 항상 또 다른 바퀴, 형제의 동행이 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형제의 동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많은 말씀으로 말해놔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절대 혼자만의 신앙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돛 닦는 신앙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형제와의 동행이 같이 가셔야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먼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만 봐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없이 형제 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는 거 하고 형제의 동행하는 사랑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형제의 사랑의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 사랑하는 방법이냐? 오늘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뒤에 부분은 이제 우리 가운데 그것을 5가지 원칙으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렵지도 않은 말씀이고 여러 번 나온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5가지 원칙대로 자꾸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은 앞에서 21절부터 쭉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같이 나가자, 나도 나갈 테니 너도 나가자 얘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테니 우리 함께 서로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서로 돌아보라죠. 서로 돌아봐라요. 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또 우리가 하는 일만 보고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하다가 옆에 돌아보면서 가족도 놓치고 형제도 놓치고 다 놓쳐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보고 형제의 아픔 보지 아니하고 형제와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서로 돌아보라 그랬어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다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젊은 사업가가 젊었을 때부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의 로망이 뭐예요? 네, 자동차예요. 좋은 차 타는 거. 그게 다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멋진 차를 뽑아가지고 쫙 운전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꽝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차를 세우고 봤더니 문짝에 이렇게 찌그러진 게 들어왔어요. 보니까 돌이 날라든 거예요. 달리는데 돌이 날아드니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도 옆을 봤더니 어린아이가 돌을 집어던진 거예요. 그 아이를 쫓아가갖고 멱살을 잡고는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니? 그러면서 이 아이를 너희 어머니한테 가자, 변상하자 막 그런데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차를 안 세워줘요. 아무도 서질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니? 그랬더니 자기 형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형을 보니까 휠체어 타고 있는 형이에요. 넘어졌는데 일으켜 세울 힘이 없어요. 이 친구가 세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져서 차를 세웠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모습 보고 뭔가 울컥했어요. 그러면서 이 형을 휠체어에 다시 태워주고 자기 차를 몰고 갔는데 이 친구가 그 차 문짝을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왜 안 수리하냐? 차를 탈 때마다, 차를 내릴 때마다 이 사건 생각하면서 내가 앞만 보지 말자. 사업 성공한다고 앞으로만 달려갔는데 그거 보지 말자. 옆도 봐야 된다. 내 도움 필요한 사람 참 많아. 그거 봐야 돼. 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글을 보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요, 지금 우리가 힘들 때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 힘드니까 자꾸 나하고 하나님 관계로만 자꾸 봐요. 그런데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힘들면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도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드니까 누군가도 이것 때문에 무척 힘들겠구나. 제가 어지럼증을 몇 년 전에 이석과 함께 겪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지금 벌써 몇 년 됐어요. 어지럼증 딱 시작하고 나왔고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또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안 없어져요. 새벽마다 저는 새벽 4시에 여기 나와서 항상 말씀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 예배 맞는데요. 3시 반, 3시 이러면 아주 막 전쟁이에요. 이거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머리는 어지럽고 그 시간 되면 최고로 어지러워요. 나와야 돼, 말아야 돼, 막 매일 전쟁하면서 나와요. 지금도 어지럼증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겪으면서 제가 뭘 느낀 줄 아세요?
어르신들이 보이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어지러우시대요. 제가 어지럼증 이석 걸려서 어지럽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시는 분들이 누구냐? 어르신들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도 그거 겪어요. 저도 지금 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지, 어지러움을 가지고 있는지 안 보였어요. 그런데 겪고 나니까 보여요. 제가 젊었을 때도 부목사 할 때 저희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요, 당연히 배운 대로 장례 치렀어요. 저희 장인어른 딱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제 장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장례 자리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 보시는 걸 보니까 다른 분이 부모님 이럴 때, 가족 이럴 때 마음이 어떻겠구나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힘들 때 살아갑니다. 안 힘든 사람이 없는 때예요. 다 두렵고 걱정되고. 그런데 그것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럴 때에 정말 더 서로 돌아보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 나만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걱정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가 아니라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내가 아프니 저분도 아프겠구나 함께 느끼는 거, 그게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서로 돌아보라 해요. 두 번째, 형제와 동행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셨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지금 동계올림픽이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막 열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 동계올림픽, 이게 동계올림픽인지 중국 동네올림픽인지 우리가 지금 다 막 격분을 하면서 막 이러시잖아요. 부정판정이 막 계속 보이고 제대로 안 해주고 피해보는 나라들이 있고 제일 많이 피해보는 나라가 우리나라 쇼트랙이고. 그런데 어제 뉴스에, 저녁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최민정 선수 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동료들의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 동료들이 이럴 때 막 불평해봐야 뭐 사기만 떨어지고 안 좋잖아요. 지금 막 뭐라고 항의해봐야 들어주지도 않는 거, 거기에 매달려서 지금 나머지 메달 다 잃어버리고 사기 떨어지고 안 될 거가 뻔하니까 최민정 막 그거 보면서 남자 선수들이건 여자 선수들이건 같이 막 힘내주고요. 곽윤기 선수라고 맏형 중에 하나죠. 머리 이렇게 염색 많이 하고 나온 그 친구는 동생들 데리고 막 운동하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해낼 수 있다라고 막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함께 일으키고 힘 일으켜주고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처음에 제일 약체라고 들렸던 우리 쇼트트랙이, 역사상 제일 약체라고 했던 이 쇼트트랙이 지금 다른 가능성들이 막 보이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게 오고.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 이 말씀이 언제 쓰여진 줄 아세요? 핍박이 엄청나게 많았던 로마 그 핍박 속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서로 돌아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선행 격려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이겨낼 수 있어. 함께 일어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동행의 방법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격려를 남에게 먼저 해주세요.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받고 싶으십니까?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형제 동행의 방법이다, 그렇게 가르치죠. 세 번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건 모여라 모이지 마라 이런 얘기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귀차니즘에 빠져요. 안 모이니까 더 좋더라. 나 혼자 하나님 바라보니까 좋더라. 그런데 그러면 자기도 다운되고 결국 전체가 다 다운됩니다. 함께 일어나는 방법을 선택해야죠. 함께 올라가는 방법을 선택해야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 막 벌리다 보니 뭘 사야 될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그걸 사시라고 막 이렇게 좀 사시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한 성도가 막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 교회는 뭐만 한다면 맨날 뭘 사라고 그러냐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돈이 없냐고. 뭘 그렇게 맨날 그렇게 하냐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옆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툭 하면 옷 사달라, 장난감 사달라, 운동화 사달라, 뭐 사달라 맨날 졸랐대요. 조르기를 잘하는 그 아들이 어느 날 자라다가 사고당해서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가도 아무 소리가 안 난다요. 사달라 소리 한마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그 성도에게 뭐라고 말했냐?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서 있는 자동차에 휘발유가 필요하겠냐고. 죽어 있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느냐고. 살아있으니까 더 해야 된다고 필요한 걸 얘기하는 거고, 채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건 우리가 또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귀찮은 게 많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신앙생활 떠먹여주는 밥 먹이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쓴 적이 없어요. 헌신해라 말하고, 힘을 내라 말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가라 말하고, 혼자 가지 말고 같이 일으키라 말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 그냥 떠먹여주는 거 가만 넙죽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 성경은 말해요. 네 번째 방법이 뭡니까? 오직 권하여예요. 권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예수님 앞에 나오나요? 가만히 두면 우리가 구원받았을까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먼저 오셔서 우리를 권해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권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목장 리더들이나 교회 리더들이나 권하다 보면 힘드시죠? 압니다. 그러니 점점 더 안 권하려고 그래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예요. 오늘의 시대에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는 자꾸 혼자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권하는 거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와 같이 동행하는 방법의 네 번째 방법이 권해라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더욱 그리하자예요.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갈수록 더더욱 이거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27권 중에 21권이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를 다른 교회에 보내는 마음이 뭐였을까요? 말한대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마음을 쓰고 그것을 전달하게 해서 주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위로고, 함께 가자고, 함께 형제의 동행을 하라고, 그게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만 가지 마시고
형제의 동행이 또 다른 우리의 분명한 바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저부터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오늘 우리에게 평가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형제와 동행합시다. 이거 분리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동행이 일어나면 당연히 형제 동행도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이 은혜를 누구에게 전해줄까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같이 누구와 함께 이것을 갈 것인가 같이 느끼시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동행, 형제 동행 잘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1, 2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신앙의 자리 정말 만들어서 이것이 분리된 신앙이 아니라 함께 가는 신앙, 또 즐겁게 가는 신앙, 힘을 내는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를 만나 오히려 더더욱이나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혼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외로에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함께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정말 주님 주시는 것에 더욱 권하여 정말 그날이 갈수록 더욱 그리하는 모습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자리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과의 동행만큼이나 형제와의 동행을 늘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쪽 바퀴가 빠져버린 일 없도록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주님 나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 형제와의 동행을 잘 만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